묵상하심으로 2023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주님과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한 가족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었다면 저희는 큰 고뇌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반겼던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위에 주님을 또한 외면했던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주님 대신 죄인 바라바를 택했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시절 동안 이와 같이 우리 이익에 따라 산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옵니다. 이토록 무익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 있게 되새기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로마 박해 가운데에서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오나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직 주님이 만든 공동체인 교회와 가족의 사랑의 힘이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저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첫 부활의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을 믿으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더불어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간구합니다. 이 새벽 부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교구 가족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이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로비에서 여러분들께 장로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이 있습니다. 꿀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시면서 달콤하게 또 드시면서 또 피로도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좀 든든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는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간구도 좋지만 우리 교회 내에 계신 환우들을 저희들이 PPT에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해왔던 그 기도 제목 중에 일부인 환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그 화면을 읽어보시기만 하는 것으로, 읽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애정과 관심으로 읽으시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좀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깊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총 3장의 PPT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렇지, 그분 지금 편찮으시구나, 이렇게 힘드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문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오전 기도회는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민석 집사님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사무엘상 3장 우리 함께 전체를 다 보겠지만 읽는 것은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딱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요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가 수요일에 봤듯이 한나와 브닌나,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와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닌나의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셨듯이 채 한 절이 지나기도 전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3장도 채 한 장이 지나기 전에 앞서 한나와 브닌나는 개인과 개인의 위치 변화였다면 이 3장에서는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희귀하고 오히려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오늘 웬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희귀했던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아이입니다만, 아직 어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존재였습니다만, 그 한 존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채 한 장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 반전시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시대가 될 때는 많은 군중들의 엄청난 기도와 어떤 열심과 헌신과 폭발적인 그 무언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길러지기만 하면 이 시대는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있어야만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바르게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진귀하고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에 첫 번째 메시지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길러야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2023년을 사는 내가,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가족으로서의 내가 사무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무엘처럼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 성장되어야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두 절이었고 이 간격을 좀 해소하면서 이 묵상이 첫 번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무엘처럼 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2절을 함께 보실 텐데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네. 잘 보시다시피 엘리는 어두움 가운데,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적 삶의 가치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종교관, 악행과 배역을 일삼는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물들어진 사사시대적 삶의 가치관이 엘리에게로부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엘리를 사사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였던 엘리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을 방관하고 그들의 그 정말 지독하고 악한 그 악행을 그저 몇 마디 말들로 타이르고 말아버리는 무관심하고 무분별한 그 엘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영안이 닫아지고 그가 분별할 수 없고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늙은 노쇠한 제사장으로 묘사되면서 그 이후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소를, 성막을,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가장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가장 아끼고 든든히 세워야 할 제사장은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처소에 누워 있는데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견습생 후보가 될 수도 없는, 본디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 이후부터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었고 25살부터 30살까지 그 5년간의 그 견습생 수료 과정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그 나이가 도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라는 것을 수식을 받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물론 여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논란이 있고, 이것은 어떤 수사적인 의미로서 그가 그와 같이 이처럼 여호와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소와 예배와 제사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또 그것은 단순히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엘리가 처소에 누웠다는 것도 물론 위치적인, 육체적인 위치가 처소에 있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공동체보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이 되었다는 뜻이라면,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직분도, 이렇다 할 직분도 없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온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에게로, 예배에게로, 제사에게로, 공동체에게로 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삶은, 내 육신은 비록 세상에 내 사업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과 학교와 학원에 내 삶은, 내 육신은 그곳에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은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총 4번을 부르시고 앞에 3번은 사무엘이 이 목소리가 누구지? 누가 날 부르지? 그는 당연히 엘리에게 가서 네, 부르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3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무엘의 반응. 그런데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보시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글쎄요, 저의 추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추측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린 자녀, 이런 어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했을 때, 주요한 인물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섬기고 있고 제가 어저께 사환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내가 사환으로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누구의 목소리인가? 분별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어린 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상당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을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는, 이게 엘리의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이 어린 사무엘을 끝끝내 3번, 4번, 30번, 40번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도 상당히 주목할 그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시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구시대적인 산물로 생각이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방관하고 유기하고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는 것 같은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애가, 자신의 소임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갈 이때에 제사장으로서 혹은 사사로서 혹은 사무엘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에게 선지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9절에 이 전까지 엘리조차도 이게 무슨 일이지 했지만 이 9절부터 이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면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제 첫 번째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교육이 들어가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말하기 바쁜 사람이고 내 주장하기 바쁜 사람이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나 이렇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협상도 하는 우리인데 이 노쇠하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엘리는 첫 선지자로서 발돋움할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교육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지요. 이미 우린 읽진 않았지만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엘리에게는 두려운 혹은 치욕스러운 혹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엘리의 집안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는 이제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구원의 역사 앞에 이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은 그것대로, 그 예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듣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 그대로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구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앞서 엘리가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반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엘리 가문에, 내가 엘리 집안에, 내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그 말씀을,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와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악행은 모든 이들이 아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악행을 감행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타락적인 성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들인데, 단순히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짓겠다, 나는 이제 사사시대를 끝장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로 시작되는 그 엘리 가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쓴 뿌리들의 싹을 잘라내리라. 뿌리를 뽑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경청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분별할 능력도 없는 사무엘에게, 이렇다 할 경험도 없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 주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사시대를,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끝장내겠노라. 이제는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15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됩니다. 뭐가 반전되냐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직 늦은 밤이거나 이른 새벽,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결국 1절부터 14절의 그 이미지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 그 촛불 몇 개 켜 있는 것으로 빛이 비춰지는 그때인데, 15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이제 문을 엽니다. 사무엘이 문을 엽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사무엘이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의 선지자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고 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연히 아침이 되면 엘리는 나에게 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니? 말씀하실 텐데 사무엘은 그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무엘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가문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엘리 면전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눈치챈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엘리 개인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앞서 어젯밤 엘리가 사무엘에게 선지자 수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선지자 수업을 한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엘리가 와서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 나 빼고 너희 둘이, 너희라고 하면 안 되죠. 나 빼고 둘이 무슨 꿍꿍이를 벌여? 이런 것이 아니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시작으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혹시 나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에게까지라도 너는 진실하고 가감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두 번째 선지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특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가 전달해드리고 선포하고 목자의 피리 소리를 양의 목소리로 잘 전달해드리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께서도 삶에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실 텐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불편하죠.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됩니다.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엄마 대신 아빠 대신 나를 이렇게 키워준 이 선배이자 스승이자 영적인 부모인 엘리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감이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끝내 용기 있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람을 좋게 할지, 하나님을 좋게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는 바르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그 성숙함,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떠올랐는데,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바로 다음날 가서 형들에게 그 꿈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꿈을 떠벌려 버립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의 내용,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우뚝 솟아있고 형들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자신이 마치 가장 앞서 가장 위에 샘솟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형상화된 이미지인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인데,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영적 살해를 당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숙이 없는 요셉의 모습이지요.
물론 이후에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요셉은 깎이고 성숙되고 성장하면서 끝내 성경 속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의 인물로서 또 훗날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어린 요셉의 모습은 지혜와 성숙 그리고 배려와 분별 없는 모습이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배려하는 마음, 나에게 복음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마음을 맞추고 그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배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은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바르게 캐치해서 괜찮다, 말씀하라,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셔? 떠오르는 인물 없으실까요?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과 교제하셨고 가인은 그 모습에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분노로 일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잘했다. 게다가 엘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사무엘이 나 대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마지막 사사의 역할 바르게 잘 감당하나 보자. 그래, 훌륭하구나. 이런 모습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더니 희귀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증거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이 모든 이유와 이유들이 결합하고 점철되는 순간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교회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교회를 위함이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을 위함이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도 교회와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와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온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교회로부터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 것인가? 333 캠페인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삶은 물론 오늘 본문의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찬양한 뒤에 앞에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들을 띄워드릴 테니 바쁘신 분들은 총 3장의 PPT가, 총 3장의 기도 제목이 나갈 테니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용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